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된 후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된 때에 있었던 일로, 느헤미야가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한 사실에 이어서, 그 5장에 이어서 삽입된 5장에 이어서 다시 성벽 재건 관련 기사로 돌아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이방 대적들의 계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방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거듭해서 오노 평지에서 회담을 갖자 제의한 사실입니다. 5절, 6절, 7절은 산발랏이 자신의 거듭된 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에 응하지 않자 느헤미야가 반역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문은 왕에게까지 들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을 하면서 자신과 회담을 가져야 한다, 회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의 편지를 받은 느헤미야가 사람 보내어 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행위가 이스라엘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략에서 비롯된 일이다 지적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은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위한 산발랏의 사주를 받은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란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그를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범하게 하고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겁하게 도피하게 함으로써 그를 비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스마야의 예언이 대적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그런 소행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다른 길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이 마감되어지는 그날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이들은 이스라엘의 게셈과 같은 이런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웠으나 아직 성문은 달지 못한 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성이 성으로서 재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만 견고하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이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적이 쉽게 깨트릴 수 없는 튼튼한 문짝을 잘 달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예루살렘 성 중건을 완료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힘을 모아 이제 성문을 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문을 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 대적들의 입장에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유대 지역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문을 달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직 성문 달기 전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정말 이 대적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기회가 있을 때까지 그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의 중건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 소용, 그동안 노력, 그동안 쌓은 탑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 또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망하기 위한 그런 계약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끝까지 그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문 앞에 다다랐을지라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긴장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순간 잠시라도 방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 틀어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그렇게 싸워가면서 왔을지라도 마지막 잘못된 마지막 그 길을 잠깐 살짝 틀어진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천국문 앞에서 멸망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잠시의 방심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주는 마지막 그 순간, 그 경주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만 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주, 마라톤 경주를 하든 계주를 하든 단거리를 달리든 육상 선수가 열심을 다해서 꼬린 지점에 왔다 해서 천천히 달리던 것을 멈추고 걸어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추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면 우리는 그 길에서 그 꼬린 지점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나락에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의 모든 다른 일을 마치기까지 천국문이라는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아직 이루지 못했다 생각하고 앞에 놓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류관을 잃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다름질을 맞추기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 우리의 대적들은 그 틈을 타 우리의 길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타협이라는 것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오노 평지는 요파 동쪽 16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이 왜 이곳에서 느헤미야를 보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적들은 예루살렘 중건을 진두지휘하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죽여야만 성의 중건 재건을 완성할 수 없게 할 수 완성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의할 때 그럴 듯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성을 중건하는 것을 포기하면 이스라엘의 자치를 인정하겠다 제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참 달콤한 유혹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타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해왔던 그 모습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혹, 그들의 어떤 달콤한 언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다름질이 끝날 그 순간까지 방심해서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심하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되면 그동안 달려왔던 모든 그 경주는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타협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애써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그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어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티는 그런 신앙의 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그들이 어떻게 돼서 신앙의 위인이 됐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길을 달려갈 때 방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을 끝까지 달려갔기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달려갔기에 고린문 그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달려갔기에 끊고 들어갔기에 그들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위인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